오늘은 누가복음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막 섞여 사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인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장소가 무덤 사이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의 빛이 비춰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은 어둠입니다.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빛이 지금 비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의 맨정신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럽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동네 어떤 사람보다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력은 예수가 오는 걸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귀신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방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더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어쨌든 이 귀신도 예수의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귀신 앞에는 꼭 더러운이란 말이 붙습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면 정말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광야로 내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그냥 인간의 맨정신으로 사는데, 또 어떨 때는 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자기 정신이 아니고 그냥 귀신에게 붙들려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래 맨정신이면 자기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 손정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귀신이 말하니까 자기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군대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로마 군대의 어떤 단위 이름인데요, 여단 규모의 단위 이름으로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인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한두 놈만 들어와도 사람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귀신이 기도하기를 제발 나를 아직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왕노릇 좀 하다가 나중에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에 이 귀신들은 다 어디로 들어갈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지옥은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 마귀의 세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 섬기다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그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귀신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꼭 어디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6천 명 귀신이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아무데나 들어가요. 막 33절에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쳐버렸습니다. 34절에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에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그 사람이요,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입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네, 고침을 받았네,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에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제발 뭐 하라고 예수님 보고요?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자, 이들의 관심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 돼지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산, 돈, 재산에 피해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재산이 얼마나 더 피해볼지 모르니까 제발 빨리 좀 떠나주세요. 자, 그곳에 구원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참, 예수 보고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때만 있었겠습니까? 요즘에도 있습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생명의 빛이, 생명의 복음이 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재산, 세상의 부유함, 그것만 원하는,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딱 한 사람, 그 귀신에게 고침받은 사람만 예수님 제발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선교사로 남겨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는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댄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래도 유대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좀 덜 사는 유대 지역에는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발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42절에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서 그 회당장 집에 이제 가시는 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43절에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이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좋은 약을 써봐도 또 좋은 의사를 찾아가 봐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치료자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목자요, 나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즉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4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밀려들어 미나이다. 밀면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런데 다 아니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됐으면서도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여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이렇게 미나이다. 그걸 말이라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능력이 나간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간증하니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혈루병 여인을 구원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쳤다 말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위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자, 우리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어디서나 온 우주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썩어질 육신이 사는 것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시고요.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불신하니까. 죽었는데 끝났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뭐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우리가 육신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잠잔다. 잠깐 자다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들어 흙으로 가서 잠들어 있는데 영혼은 하늘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의의 옷을 입는 것, 생명으로 덧입힌 바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안 믿으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뭐 죽어버렸는데,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울며 불며 난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용어는 부활의 용어입니다. 너에게 새 생명이 임했느니라, 부활의 생명이 임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육신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신이 살아났지만 또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죠. 벌써 죽어도 몇 번을 더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다 이 말은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절에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육신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가능하면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죽은 사람마다 다 살려내라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구도 인구가 많은데 계속해서 안 죽고 다 살아나면 아마 지구가 좁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아무리 많아도 좁지 않는 그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면 우리 인생들이 비참해집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괴로운 인생살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